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원수를 물리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1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일어나사입니다. 영어 보니까 May God arise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니까 원수가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시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시원한 대목인지 모릅니다. 특히 다윗에게 이 말씀, 이 표현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한다. 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불 앞에 미리 녹음같이, 이 미리 영어 성경에 wax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초에 그 불이 붙으면 초가 녹아 내려가듯 그 불 앞에서 미리 녹아내리고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한다. 뜨거운 불 앞에서 미리 녹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된다. 1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면 대적들이 소멸될 것이고 의인들은 찬양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것의 역사적 사건을 증거로 제시하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의 열재앙, 홍해의 갈라짐, 시내산에서의 율법 8절에 나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인도와 보호를 상기하시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성취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승리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성취했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대적들이 도망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5절에서 6절 보시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며칠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비행기 사고를 참 마음에 두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가족들을 공항에서 기다리던 그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고아도 있을 거고 과부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인하여서 또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정서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일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가면 보시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이 앞서 나간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앞서, 앞에 나가. 데오는 하나님이죠. 신이에요. 데오, 그리고 코람, 앞에서 나가시는 신인데 그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험하고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 가장 두려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죠. 고독함 때문에 외로워요. 또 외로움 때문에 두려워요. 더욱이 소속감이 인도자 없이 광야를 벗어난 것은 어둑한 밤길을 걷는 것과 같은 불안과 공포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고독 속에 인도자 없이 광야에 방치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민수기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막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나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서신다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도우시고 또 어렵고 힘든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 그랬습니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짐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짐은 무겁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이 들어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짐은 짓누르고 부담을 줍니다. 바로 이 세상을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하죠. 거기다가 과적되어 있습니다. 인간 모두는 짐을 지고 있는데 저마다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짐은 그냥 인간에게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지구도 짐을 지고 있어요. 파괴의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공해와 온갖 폐기물이 과적되어 있어서 견디다 못해 파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도 말할 수 없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본문을 통해 짐에 대한 교훈을 알아보면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이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은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가족에 대한 염려, 세상에 격동하는 변화에 대한 위기감,
영적인 시련과 슬픔, 그리고 예고 없는 우환이나 질고 등 우리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무거운 짐 얼마나 많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다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무거웠던 짐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그 짐도 질 수 있게 되었고 그 짐을 벗을 수도 있었고 그게 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셨고 하나님이 짐을 대신 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여 주시고 그 짐에 대하여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고통 중에서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더욱 강건케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짐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의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왜? 늘 가벼운 것만 들게 하니까. 식구들이 어디 가면 말이죠, 무거운 거 누가 제일 많이 들을까요? 아빠나 엄마. 근데 옛날 사진 보면요, 아버지는 맨 앞에 아무것도 안 들고 가고 어머니만 머리에 이고, 뒤에 자식도 그냥 등에 업히고 무거운 짐은 다 들고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요새는 또 달라졌어요. 젊은 부부들 보세요. 예배 시간에 아기가 앵 울면 말이죠, 누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빠가 일어납니다. 누가 기저귀 바꿔요? 아빠가 기저귀 바뀝니다. 달라졌어요. 근데 너무하다. 좀 그런 시대가 좀 일찍 올 걸.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쨌든 어린아이에게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짐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물질적인 짐, 정신적인 짐, 인생의 짐 점점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학문을 하면 할수록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깊이 공부를 해야 하므로 힘이 들고 무서운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가정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짐이 무겁습니다. 그만큼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일을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국가도 교회도 크면 클수록 짐이 무겁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왜 무거운 줄 아세요? 그만큼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기에 또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인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울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짐이 되고 있다라고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한 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짐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그는 짐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게 됩니다. 용기와 믿음을 주게 됩니다. 사울은 은혜를 받아 바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내려놓게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죄와 심판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건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주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무거워 그 짐을 대신 지어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 라고 당당한 거 얘기해야지. 예수 믿어보실래요? 나도 안 믿겠네.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약장사 예수 모르세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약장수가 동네 다니면서 약을 팔았대잖아요. 저는 13살 때였는데 왜 약장사를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약장사가 말이죠, 가짜예요, 가짜. 이거 먹으면 말이죠, 만능 통치약인데 이거 좀 드시면은 뭐 허리 아픈 것도 낫고 무릎도 낫고 다 난다고 그런대요. 근데 저쪽도 다른 쪽 동네 한쪽에서는 정말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런 목소리를 하더래요. 약장사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지는데 말이죠, 해가 졌어요. 약장사가 이게 약을 많이 팔아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돈을 챙기고 있는데 전사님 가서 약장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파세요? 그랬더니 약장사 그러더래요. 아니 나는 가짜를 이렇게 진짜처럼 파는데 왜 전도사님은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하세요? 일리 있는 말 아닌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 우리 믿잖아요.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당신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는 거야. 이걸 몰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어 보실래요? 그리 누가 믿겠냐고요. 뉴욕교회 과거에 뭐 전도 나갔다면서요. 이번에 좀 다시 나가세요. 나가셔서 제가 시킨 대로만 하세요. 당신 예수 믿어야 팔자가 바뀌어. 이 실합니다. 저 이제 먼저 본 교회 그분이 아들 혼자를 키우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 이제 그 수정교회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악한 영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귀신도 보고 그리고 너무너무 매일 그냥 기도 안 하면은 그냥 막 공격을 당하니까. 그래서 전도하고 그냥 막 예수 믿지 얼마 안 됐는데 방언 기도를 받게 해가지고 이제 방언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이게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니까 주중에 낮에 전도지고 나갑니다. H마트에 나가는데 그러더래요.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관상을 보더니 이 미친 죄송합니다. 미친 그 욕을 하는 거예요. 너 말이야 얼굴도 번지란 게 뭐 대낮에 뭐 할 일 없어 이거 전도하고 나왔냐 그러면서 너 관상을 보니까 말이야 이미 죽었는데 말이야. 그러더니 아주 심한 말을 하더래요. 그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 제가 그때 훈련만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맞는 얘기라고 당신 관상상을 보면 이미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게 맞는 해석이죠. 우리 관상 보면 뭐 대단한 거 있나요? 그런데 관상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면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집사님 그렇게 믿고 전도하라고. 그 사람이 뭘 하냐고. 그 사람도 인생이 불쌍한 인생 아니냐고. 한 길에 두고 한 길을 흘러버리라고. 이 짐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사울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BC와 AD의 차이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짐이 되는 인생인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남의 짐을 덜어주는 삶이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죠. 아유 저 예수님만 오기만 하면 말이야 그냥 다 타가네. 다 그냥 쓸어가네. 그러지 마시고 저 예수님만 왔다 가면 말이야 야 참 뭔가 그 사람이 지나간 것이 아름답네. 이런 얘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짐이라는 건 이제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짐을 부모에게 지웠지만 자라서는 부모의 짐을 대신 나누어줘야 되는 거. 우리 한국인들에게 훌륭한 점이 있는데 가정의 짐을 나눈다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의 만큼 세계에서 제일인 여러분 우리 한국 2등이라면 섭섭해할 정도로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다 결국 쓰러지는 부모 한국 부모예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녀에게는 갈비 한 조각 먹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한국에 그 잘 나가던 그 신부님 말이에요. 그분도 황신혜. 그 신부님 그런 얘기 재미있는 말 하잖아요. 아니 왜 자기 돈이 있으면서 자기가 가서 냉면하고 갈비 먹으면 되지 자식이 냉면하고 갈비 안 시켜준다고 그렇게 막 삐지고 그런대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삐지지 마시고 내가 돈 있으면 내가 가서 사 먹으라잖아요. 왜 안 오냐 오고 삐지지 말고.
근데 그만큼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짐을 나눠지는 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22절 우리에게 짐을 서로 나누어서 져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질 수 있다면 어느 민족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책임을 서로 미루지 않고 서로 짐을 질 때 밝은 사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을 해결해 줄 자는 누굴까요?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짐이 있는데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짐이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요,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짐이 하나씩 다 있어요. 보이지 않는 짐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교만하지 않기 위해,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좋은 부모를 만나면 공부를 하는데 짐이 가벼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를 만나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지만 스승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계획해야 하므로 짐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우리의 짐을 온전히 져주지는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신 분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오면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오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 진리를 맛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년을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짐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짐을 내려놓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짐을 짊어지고 하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날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고 2025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그 끝이 뭐예요? 내 멍에는 가볍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건 가볍기에 무거운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 가볍게 시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이 도망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짐을 서로 나누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잘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축복 성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셨는데 강사 목사님과 시간마다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을 잘 마치고 오늘 저녁에 쓸 예배와 또 신년 우리 축복 성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회, 성경 번역 선교회와 또 라오스의 최춘호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